할렐루야. 아멘. 이제 일주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8월 충전의 날인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루살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교훈을 허락하여 주실진데, 여러분들 하루살이를 제가 이렇게 공부를 좀 해봤더니요, 하루살이는 2년 동안 유충 알로 살다가 그 알에서 영양분을 쫙 뽑아먹고 그러다가 태어나서는 짧게는 5시간, 길게는 24시간 하루죠 동안에 이 몸속에 영양분을 담고 온 것으로 생을 살다가 그 몸속에 있는 영양분이 다 끝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입은 퇴행성, 퇴보돼가지고 다 구부러져서 뭘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속에 있는 영양분을 가지고 그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보내다가 죽는 건데, 마치 그렇게 그 하루의 일생을 사는 하루살이 같은 것처럼 우리의 일생도 짧다는 것, 이렇게 교훈이 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하루살이는 정말 약한 거예요. 공격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시간 되면 죽을 수 있고, 또 대신에 거미줄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요즘같이 뭐 살충제, 그 다음에 모기 퇴치 약 이런 거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도 여전히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준비해 놓고 저는 이제 설교를 이제 원고를 작성하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본문을 10번을 읽습니다. 그 읽는 가운데에서 용서하시고 들어주시오. 사실 조금 기분적인 면에서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보고 하루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 하루살이만 또 못한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야곱 보고 하나님께서는 지렁이 야곱아 이렇게 말씀도 하시잖아요. 근데 지렁이나 하루살이는요, 여러분들 태풍 지진에 의해서 죽었다는 뉴스 없습니다. 태풍 지진에는 오히려 숨을 곳 땅속에 있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도요, 그곳에 있었던 지렁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사람만은 세계 뉴스에 죽었다고 다 픽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 하루살이 같은 인생. 정말 하루살이와 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주님 뜻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선 이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양심이 너무 피폐해졌던 것, 그리고 주님과 너무 멀어져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감동의 마음,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감동부터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 실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세상이 하도 흉흉하다 보니까 우리의 양심을 달랠 수 있는 사건 기사들을 찾아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 4월 초에 서울 소초동 가정법원 정사 소년법정에서 있었던 한 판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16살이면 뭐 중학교 3학년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16살의 피고인 A양은요, 서울에서 친구들과 함께 뭐 돌아다니면서 이 도둑질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오토바이 같은 거를 훔쳐다가 작물로 인해서 팔고, 이런 일을 하다가 눈에 딱 띈 것이 경찰서 옆에 시동이 걸려 있는 채로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요? 이제 겁을 상실한 거예요. 시동이 켜져 있어도, 시동이 걸려 있어도 경찰서 옆이니까 누가 안 가져가겠지라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냥 도둑질을 한 겁니다.
그랬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사실 이 A 양은요 14건의 절도, 폭행, 도둑질을 한 이 전과가 있어서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는 이제 이 16살의 A 양이었는데요. 사실 법대로 한다면 소년 보호시설, 감호, 위탁 말하기는 좋은데 사실 청소년들만 가는 감옥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 감옥 중에 제일 살벌한 감옥이 청소년 보호 감호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곳에는 규율이 이게 청소년들이요 겁이 없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살인사건이 그 감옥 안에서 살인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처벌을 받으면서 이제 소년 보호시설 감호 위탁이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김규옥 부장판사는 이날 A 양에게 아무 처분도 내리지 않고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가 내린 처분은요, 법정에서 일어나서 이 판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김 판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피고를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멋쩍게 쭈삣쭈삣 대다가 A 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김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를 따라 힘차게 한번 외쳐보기 바란다. 나는 세상에 가장 멋지게 생겼다. 따라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머뭇거리던 A 양이 그대로 따라하고 났을 때 또 따라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내 말을 크게 잘 따라해보기 바란다 하면서 나는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따라하게 했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던 A 양은 갑자기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에 가슴이 울컥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판사의 결정은요, A 양의 범한 동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A 양은요, 중학교 3학년, 그리고 학교 다니기 전까지는요, 학교에서 상위급 학생이었습니다. 성적이.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일찍 건강치 못해서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이 A 양을 키우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마음속에 사무친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간호학과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간호사로서 이 많은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좀 달래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불량 남자 학생들에게 이제 그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A라는 여학생도 이제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정신병 치료를 받게 됐고, 그리고 어느 정도 치료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머니가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식이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못 견디고, 그러다 보니까 전신 마비 증세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기 시작했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뛰쳐나오고, 그리고 결석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행 불량 청소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김 판사가 울고 있는 A 양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장에 섰지만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보고 누가 가해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재판은 명재판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말을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진 김 판사는 눈물 범벅이 되면서 A 양을 법대 앞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로 중요하단다. 내 인생 남이 살아주는 것이 아니란다.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다시금 한번 용기 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 땅에 먼저 된 어른으로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꼭 잡아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법대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내가 꼭 안아줄 수는 없지만 지금 두 손을 잡고 너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싶은 것이
이 어른으로서의 한 모습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눈시울이 빨개졌고 이 재판은 법원에서 화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16살의 A양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분명한 실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전의 삶이, 여러분들 A양이 지었던 죄, 눈물, 저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은 죄, 회개의 눈물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의 기회, 여러분들 A양이 몇 개월 동안 범죄하면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범죄가 쉬워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각으로 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역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믿음, 새로운 신앙생활하기가 쉽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여러분들 다시금, 그리고 오늘 말씀의 비유인 하루살이, 하루의 삶을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값진 하나님의 나라의 강한 용사로서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이 잘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어나서 힘차게 외쳐라 라고 이 판결을 내렸던 이 명판사의 이 판결 앞에 오늘 이 말씀이 명설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나도 하루살이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 보여드려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너를 통해서 오송광림교회가 부흥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졌다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하루살이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표현이 되어지지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성을 들어가며 주님 뜻대로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가 인간을 하루살이로 비유를 했습니다. 하루살이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루살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참 뜻, 삶 가운데에서 실마리, 열쇠는 무엇인가를 꼭 찾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첫째는요,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으므로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살이는 정말로 내일이 없이 살아가는, 그렇게 만들어진 이 미물입니다. 그저 오늘만 살면 됩니다. 아니, 하루가 얼마의 시간이고 이틀이 얼마의 기간이고 이 자체를 모르고 사는 것이 하루살이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루살이는요, 하루를 살다가 죽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창조주의 뜻을 그대로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아니하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하루살이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노력과 근면으로 성실하게 살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하게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이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살고자, 그리고 성공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면서 남을 상황에 따라서 짓밟고 또 남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꾼 하루살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범죄 사기꾼 같은 하루살이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어쩌면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더 복잡하고 지저분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면 남을 넘어뜨려서라도 출세를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루살이가 아닌 인간 나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 결국 믿음이 크고 작은 것에 문제가 있는 거지, 많은 것을 가졌다, 적은 것을 가졌다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은 것을 가졌으면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면서 교회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정답인데 실마리를 잘못 풀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요, 집을 출입하기 위해서 자물쇠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열쇠가 한 30개가 있는 꾸러미를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모르면은 다 구멍에 넣어서 돌려봐야 됩니다. 나를 셉니다. 내 집에 들어가기도.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게 사는 것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능력이 주어지고 그 능력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또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들, 나를 가르치는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내일은 사실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 열심히 믿음으로 살 때 내일은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비유하고 하루살이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비유하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서 잠깐의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재림주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금의 삶의 나날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내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살이 같이 우리의 일생이 세상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음에 감사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루살이는 불을 알지 못해서 죽음도 모르고 날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뜨거운 불을 알면 하루살이가 그곳에 날아가서 불타 죽겠습니까? 저 죽는 줄 모르고 날라드는 것이 하루살이의 모습이라면 어디 하루살이 뿐이겠습니까? 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인간들이 자신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끝도 없이 영원토록 불꽃 속에 고통을 당하면서 살 것을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향락과 쾌락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 믿는다는 교인들도 세상에 몇 푼 안 되는 품삯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모습들을 보이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여전히 주님께서 불을 알지 못하는 죽음을 자초하는 자들의 삶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거지와 나사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자가 음부의 불꽃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소원을 말합니다. 근데 그 소원이 있기 전에 이 부자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삶 가운데 지옥을 갔지 않습니까? 반면에 거지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지옥에 간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뜨거워 죽을 것 같으면서 그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신의 가족, 식구, 형제들에게 예수님 믿어서 지옥불, 유황불이 활활 끓어타오르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을 자신은 체념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자신의 일생은 끝났지만 아직도 피부치인 식구들이 있는 집에 가서 형제들에게 제발 부탁인데 예수님 믿어서 나같이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들 이런 것이요 인생에 있어서 후회거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을 때 무엇보다 주님 제1주의 1순위에 두고 열심히 있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 마치 하루살이가 뜨거운 불 가까이 가서 죽을지도 모르고 불을 향해서 화나기만 하다고 달려드는 것처럼 여러분들 세상에도 요즘 밤이 화납니다. 환락, 쾌락, 유혹이 엄청나게 난무합니다. 그 불구덩이, 그 화난 것, 이런 것을 선택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루살이와 같은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나는 설마는 아니란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한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하니까 뭐 이런 방구 생각할 것도 없이 예 믿습니다. 아주 그냥 막바로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물을 때 그러면 이 주 중에 교회는 몇 번 나갑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자신 있던 목소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주일 낮 11시 딱 한 번만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는 봉사는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교회에 성가대 있습니까? 대청소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제가 다 물어봐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시간을 쓰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억울하게 여러분들 손해보면서 사는 것을 여러분들 저는 그 한 청년과의 상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는 살아있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맞는 열쇠를 주시는데 나는 20개, 30개의 열쇠를 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 다행 요행으로 맞춰가면서 문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나의 삶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 청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처음에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살아 역사하시는 분과 함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 생활은 어떻게 그렇게 정말 확실히 저보다는 크군요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만나는데 열심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루살이의 삶같이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어진다면 오늘 우리들은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불심판대 앞에도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하루살이들이 자신이 다 죽을 것도 모르고 불 속으로 달려드는 것을 보면서 오늘 또 우리들의 주변에는 마치 하루살이들처럼 지옥불로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눈에 띄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난 것을 분명히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분명한 것이 없으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 생활이 등한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은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자리 잡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주변을 보시고 믿음 생활의 권면이 이루어져서 우리 주변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하고 세계가 변하면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일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들마다 그래서 가장 사랑이 많은 교회는요,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교회가 가장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눈에서 안 보이면요 등한히 하게 돼요. 그래서 선교를 우습게 여기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을 여러분들 그래서 오송광림재단에서 하다못해 용사하시고들 붙어 있기만 해도 선교하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은 기본 이상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멘. 근데 남 이상의 축복은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하루살이만도 못한 나의 인생들을 정말 하루살이 교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일생이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루살이는 인간에게 불편하고 무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는 어떠한지 여러분들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루살이는 밤이면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밤에 예배 드릴 때 보면 방충망 사이에 붙어 있다가 어떻게 어느 곳을 통해서 들어오는지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이게 저는 멀리 하루살이는 멀리 있으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성도들은 앞에서 뭐를 잡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다 앞에서 하루살이가 아른아른거리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뭐. 이렇게 하루살이는 사람에게 방해 안 좋게 작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무익한데요. 그 하루살이는요. 벌레들한테 잡아먹히고 또 거미가 거미줄처럼 곳에 걸려서 잡히고 그래서 뭐 5시간 전에 뭐 죽기도 하고 근데 이런 모습을 놓고 본다면 순전히 남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하루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하루살이는 귀찮은 벌레만으로 여겨져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아멘.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곤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요. 여러분들 이 곤충을 비유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한 것을 조사되어진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곤충으로 비유할 때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거미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거미는요, 곤충들이 다 이게 잘 다니는 곳에 거미줄을 딱 치고 있다가 다리가 걸리든 날개가 걸리든 손이 걸리든 간에 그리고 구석에 숨어 있다가 이제 무엇인가 걸려들면은 후닥 닦아가지고 침을 딱 놔가지고 껍데기는 그냥 있는데 속에 진액을 쫙 다 빨아먹어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 거미줄이 참 많은데요. 인간에게도 이 거미와 같이 남에게 해를 입히며 자기 욕심만 채우면서 거저 건성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개미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개미는요, 열심히 일을 하는 곤충입니다. 근면하기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근면하고 성실한 것으로 교훈을 삼는 이솝우화에서 개미와 배짱이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 개미는요, 열심히 일을 해서 음식이라든가 재산을 비축하는 것에는 남다른 열심이 있지만요, 나누는 삶에는 인색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을 놓고 볼 때 나누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 개미를 통해서 비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도 내 노력으로 벌은 내 돈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기주의적인 발상일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꿀벌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꿀벌은요, 열심히 일해서 온갖 꿀과
꽃가루를 채취해서 모읍니다. 그리고 로얄 젤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요, 모두가 다 사람들이 뺏어가고 벌들에게는 설탕물만 먹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곤충이 바로 꿀벌입니다. 아멘. 사람들도 이같이 남을 위해 봉사, 희생,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곤충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거미입니까? 개미입니까? 꿀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떤 종류에 속하는가를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들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내 옷에 좀이 먹어서 구멍이 벙커가 뻥 뚫리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루살이 좀 먹는 인생들이 되어서 인생을 마감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이 교훈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중심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루살이 같이 불편하고 무익한 것 같은 인생들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에는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 여러분들 지금 이런 것 저런 것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그 자리다 이 자리다 이런 것 생각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일을 못 이루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면 하루살이 같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반드시 마음판에 새기면서 새롭게 다시금 열심 낼 수 있는 교훈의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루살이 같이 미미한 벌레들을 통하여 깨닫는 교훈이 참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하루로만 만족을 누리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죄악을 분별하여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죄 짓는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죄 짓는 마음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서는 1절과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도 어쩌면 하루살이만큼이나 짧을 수 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라고 욥기서 7장 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틀의 북은요 하기 때문에 너무 빨라서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눈에는 잘 안 띕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빠른 것이 나의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욥의 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아니 앞으로 남은 시간의 생은 더 짧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악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정말 죄로 치닫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가다듬고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어드리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살이 같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에 복된 심령들의 공동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8월 충전의 달 넷째 주일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소망 그리고 천국에 대한 열망이 또한 하루살이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라면 쓰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심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오늘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비유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담고 뜻있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 땅 진나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그리고 3호 선교지로 준비되어지는 저 북한 땅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